오늘은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25번째 기도의 비밀 중에 네 번째입니다. 치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렇게 사도행전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살 넘도록 앉은뱅이로만 있었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베드로가 가졌던 복음 그거 전달돼서 이렇게 자기의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치유의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이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저번 주 메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응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왜 그걸 붙잡아야 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구원의 축복을 이미 허락하셔서 이미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도 하셨고 그리고 그걸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요. 그것을 성취해 가심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를 체험할 때 우리에게 뭐가 열린다고 그러셨냐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그때부터 맡기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 혹시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정말로 체험하고 믿으면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사람한테 이 얘한테는 맡길만 하겠구나 싶어서 그때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우리 상태가 세상에서 성공 그리고 잘 되는 거, 잘 먹고 사는 거 그런 것만 바라보는 영적인 상태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이미 받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땅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신명기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그 말을 또 인용해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알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라는 말은 앞에 세 개가 더 있다는 말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 넘쳐날 수밖에 없다. 감사가 되면 말씀 흐름 보인다.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조금만 집중하면 된다. 집중의 비밀 가지면 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에 치유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세 가지 비밀이 되면 치유는 당연히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치유를 제일 앞에다 빼놨을 거예요.
그래서 치유부터 받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도응답 주신다고 말을 하면 제일 첫 번째 비밀로 왔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이 우리 속에 넘쳐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와 있는 게 치유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응답받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병들 수밖에 없었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는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끝낸 그 사실이 복음으로 우리한테 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도 끝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확신하셔야 돼요. 치유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치유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세요. 우리가 늘 확신해야 될 게 우리는 이미 치유의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미 완전한 치유의 길 속에 치유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늘 나는 왜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 같지요? 그리고요, 왜 완전한 복음과 완벽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늘 우리의 상처만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만 이렇게 보이지요? 왜 그렇지요? 치유의 길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돌뿌리에 넘어져 있어서 그래요. 돌뿌리에 넘어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 목사님 메시지 들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따라하고 그러네요. 자, 우리 랩런트들 치유의 길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 딱 붙잡아야 돼요. 아멘. 치유의 길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왜 우리가 나는 치유받았다는 확실히 안 드느냐. 그 가는 길 속에 돌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돌이 많다 보면은 잘못 헛눈 팔다 보면은 돌에 딱 부딪혀가지고 확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내려가는데 단이 있잖아요. 단을 모르고 그냥 훅 내려간다 그러면 훅 꺼지잖아요. 인식을 못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응답의 길, 치유의 길 속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앞에 돌뿌리가 너무 많아. 탁탁탁 걸려서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바짝 일어서면 되는데 넘어지면 아이고 아프다고 계속 앉아서 이렇게 부여잡고 쓰러져 있고 낙심하고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인생 속에 물음표가 딱 이렇게 자꾸만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속에 치유의 응답이 와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체험하고 내 것으로 누릴 것이냐. 치유의 길 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걸림돌, 돌뿌리 없애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돌뿌리는 뭐냐? 나예요. 나.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저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가다가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그 다음에 마실 거 없으니까 모세한테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먹던 게 생각이 난다. 거기서는 공짜로 배불리 먹었는데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노예로 살면서 그게 공짜로 먹은 거냐 그러셨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불신자로 살던 게 그렇게 아이고 내가 불신자로 살 때는 돈도 많고 잘 살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놀러 가기도 했는데 교회 와야 되니까 예수 믿어야 되니까 일요일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힘들고 그리고 또 헌금까지 해야 되고 좀 아깝네 그런 생각이 혹시 드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사단에게 꽉 묶여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살았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때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거, 광야에서 막 응답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살았던 거, 그게 좋다고. 아이고 그냥 하나님 안 믿었으면 편하게 살 수나 있었을 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뭔가 옛날 상처에 딱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돌뿌리를 빨리 빼버려야 돼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빨리
빼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뿌리, 두 번째 돌뿌리 걸림돌. 교회에 온 동기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요, 교회에 장사하러 와요. 교회의 대부분요, 옛날 종교적인 동기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는갑다. 하나님한테 뭔가 가서 빌면 하나님이 좀 잘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와요. 또 뭘로 와요? 사람 보러 와요. 그러니까 늘 교회에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 말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말 안 하고 사람 얘기하죠. 아이고 저 집사는 저랬대. 저 장로는 저랬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오늘 좀 그래. 좀 그래. 사모님은 좀 그래. 자꾸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된 동기 복음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돌불에 걸리는 것처럼 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고 그 사람들의 문제는 안 보이고 그 사람의 겉만 보인다.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월급 주고 하는 그런 사장님들 잘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직원들 그리고 회사 이렇게 무너질까 싶어가지고 날마다 밤잠도 못 자는 사람 사장님들 많다니까. 말이 사장이지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기는 사람들 많아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안 보이고 내 상처만 이렇게 많아가지고 늘 힘들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빨리 뽑아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치유가 완벽하게 와 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의 길 속에 있으면 당연히 어디로 가게 돼 있냐? 서밋의 길 속에 우리가 서 있게 되고 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부터 빨리 만드세요. 영적인 서밋 되려면 서밋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 됩니다. 하루에 5분 정도만 정식기도 시작하면 나한테 힘 생기거든요. 그러면 24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25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고 영원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친구한테 우리 마음을 털어놓으면 그때는 괜찮다 그러고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욕합니다. 아이고 제가 저렇게 좀 나약하구나. 힘들어하는 애는구나. 조금 그렇구나. 그럽니다. 혹시 나를 도와주는 사람 있으면 좀 너무 나쁜 말로 사기꾼이라고 보면 돼요. 나를 이렇게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하는데 하여튼요.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거 아무리 많아본들 우리의 정말 마음을 위로할 수 없어요. 어디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하루에 5분만 너무 그렇다. 우리 랩런트들 하루에 딱 1분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또 학교 가는데 성령 충만 주시고 복음 누리게 해주세요. 랩런트답게 오늘 또 하루를 마치게 해주세요. 힘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치유 속으로 들어가다가 서밋의 길로 계속 가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자꾸 치유의 길 속에 들어와 있는데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마세요. 다 뽑아내시고 평탄하게 만들고 그곳에 서밋의 길로 가도록 발판 잡고 놓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의 길로 이미 인도하셨는데 완벽한 치유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걸림돌 되고 우리 자꾸만 넘어지게 하는 것들 뽑아버리고 서밋의 길로 가는 발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중한 랩런트들 말씀 속에 더 깊이 뿌리 내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속에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서밋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치유의 길 속에 있어서 서밋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돌뿌리가 걸림돌이 완전히 뽑아지고 그곳에 복음의 발판이 놓아지길 원하는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